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승리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영원한 생명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고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종려주일이 오고 그 일주일 뒤에 부활주일이 오는데요. 이 평상시에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들로 채워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지만 특별히 이 종려주일을 지나서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 또 십자가 그 사랑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는 귀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신앙생활이 조금 움츠러들었던 이제 일상을 다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고요. 믿음의 한 걸음을 떼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승리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 종려주일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입성을 승리의 입성이다라고 명칭합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최고의 경의를 표하면서 예수님을 대환영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신의 겉옷을 다 벗어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앞길에 깔아 놓고요. 또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그 나뭇가지들도 앞에 깔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앞뒤로 따르는 무리들은 승리를 상징하는 이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송하고 구원의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에 대한 이 사람들의 이런 환영들은 사실 그 당시의 문화적 상황을 볼 때 이 왕이나 또는 이 전쟁으로부터 승리한 이 장군들을 환영하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승리를 거두고 개선할 때 있었던 모습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입성을 동일하게 환영하는 승리의 입성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또 승리의 입성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초라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이 만약에 승리의 입성이었다면 정말 개선장군처럼 이 백마를 타고 예수님이 멋지게 나타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뭘 타셨다고 말씀하죠?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장군과 같은 위엄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작은 나귀 새끼를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면 이 고위 관직자들이나 또는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환영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평민들, 일반 서민들과 그 예루살렘의 순례객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였다라는 말씀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고난을 받게 되실 것이고 결국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당신이 앞에 이제는 박해가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전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 상황과 그 모든 형편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가시는 그 예수님을 누가 이게 승리의 길이라고 정말 승리의 어떤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라는 이 의미는
최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최대 치욕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 당시 아주 강도 중에 아주 정말 막 살인을 저지르고 아주 못된 짓을 했던 사람들이나 또는 국가적인 반란을 일으킨 사람, 그래서 완전 사람들로부터 매장되어야 될 그런 사람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악들을 저지른 사람들을 바로 십자가 형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처형을 당하게 될 때 그 사형 틀이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사실이. 따라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입성을 우리가 그럼 승리의 입성이라고 부르기에는 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는 사실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자체가 바로 부인할 수 없는 승리의 입성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세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승리하기 위해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되지만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미련한 것이고 실패의 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이 과연 승리의 입성이 될 수 있었는지 그 의미를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십자가로 사랑의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마지막으로 들어가신 목적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음은 사랑의 승리를 거두는 마지막 과정에 있었다라는 이 점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은 승리의 입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그때에도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그때에도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고 그래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시키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승리를 따라 은혜를 받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주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보게 되면 위대한 통치자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땅을 정복할 때 이 무력으로 힘으로 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무력으로 힘으로 정복을 하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은 정복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 상황과 형편으로 힘으로 누르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정복이 가능했지만 그 마음만큼은 정복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사랑의 승리를 거두어 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말뿐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행위로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이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신의
양손과 발에 못을 받고 그 밑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비웃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주님의 기도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의 그 고통과 그 모든 고난의 중심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완성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을 향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 사랑으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사랑의 승리입니다. 무력으로 정복하고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그 사랑으로 진정한 승리를 이루셨다라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력으로 정복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랑으로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님 앞에 완전히 꼬꾸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을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나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의 승리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입성하신 것 자체가 바로 사랑의 승리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사랑의 승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으로 포용하고 이해하고 사랑의 승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로 죄에 대하여 승리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어떻게 그게 승리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죄를 다스리고 그 죄를 억누르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는 이 법을 정하게 됩니다. 법을 정해서 그 법을 어긴 자들, 법을 어기고 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형벌을 가하고 심판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죄를 더 억제하기 위해서 죄를 누르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 죄를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율법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심판하시거나 정죄하시거나 또는 그 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결과적으로 율법과 과거에 따르는 이 형벌을 통해서 죄인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죄를 정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또 죄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로마서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결국 율법과 그에 따른 형벌로는 죄를 정복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오히려 죄가 살아나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죠? 죄가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 율법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그렇게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한 것일지라도 이 죄를 정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법이 죄를 정복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법 중에 법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율법이 주어짐을 통해서 죄가 이 땅 가운데서 완전히 사라져야 맞다라는 거죠. 그러나 죄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존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죄가 더 관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죄의 그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죄를 완전히 정복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죄를 완전히 정복하셨다라는 말씀이. 주님께서 지셨던 이 십자가로 이 죄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없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그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패와 저주와 치욕의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셨다면 이 죄를 용서하실 수도 없었지만은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그 모든 죄악을 홀로 다 담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러니까 만약 우리 주님께서 죄가 있으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면 만백성을 구원할 리 만무하다라는 거예요.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죄를 다 끌어안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다 짊어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모두에게 어떻게 하시죠?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어졌고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 참 자유를 얻게 되었고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바로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던 표징이에요.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의 표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성은 결국 승리의 입성이었고 죄와 죄의 권세는 십자가로 인해 완전히 소멸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그 모습을 볼 때 이 승리자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그 십자가로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십자가는 죄로부터 승리의 표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승리를 믿고 이번 한 주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또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로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죽음에 대해서 주님이 결국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스칼은 그리스도는 그의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을 정복하셨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뭐라고 말씀하죠? 사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인간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간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전 인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죄의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까지? 죽음의 문제까지 완전하고 완벽하게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셨던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부터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적으로
때가 되면, 호흡이 닿게 되면 우리는 죽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입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죽음을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케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세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죽음으로부터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는 자마다 동일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이길 수 있고 죄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죽음에서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부터 승리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특권을 주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에도 보면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진노가 임하게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길이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길이요, 죄를 이기는 유일한 길이요 방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죽음에서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입성하셨지만 그것이 실패나 패배의 입성이 아니라 승리의 입성이었다는 것, 성공의 입성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이번 주간이 바로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힘들고 어려운 주간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을 모두가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